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짓궂은 장난 프랭크로 베이비 지저스 그 인형 훔쳐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역시 올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신문 보도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 다운타운에 장식되어 있었던 네티비티 씬에서 이 아기 예수 인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CCTV라고 할까요? 누군가 그 훔쳐가고 있는 모습을 포토를 찍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범인으로 예측되는 청년의 모습이 올라가자마자 이틀 후인 목요일에 노트와 함께 아기 예수 인형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짓궂은 장난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까요? 참된 성탄의 의미와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연말 연휴를 즐기는 세상의 모습 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위요? 크리스마스 캐롤 성들입니다. 2위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1위는요? 뭐였겠습니까? White Christmas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대답은 7위였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념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번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 수요일 수요 횃불 예배 때는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의 말씀,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조상의 마을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합니다.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에 자기들의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베들레헴 지명은 잘 알지만 그 위치는 얼마나 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바다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약 143마일 정도의 긴 여정입니다. 일반인이 하루 20마일을 걷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7, 8일, 어쩌면은 열흘까지도 걸리는 그러한 여정인데요. 그것도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베들레헴, 해산의 고통이 옵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사는 마을과 가족을 떠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상의 땅, 거기서 외롭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탄생하신 소식을 널리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본문 9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말하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요. 목자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에요. 낮고 천한 목자들, 죄인들, 평범한 백성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종교적 리더라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외가 없는 모든 나라와 민족, 방언과 족속을 다 어우러 포함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 모든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권세, 세상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이길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스토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여인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여인은 그다지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일상에서 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죄들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요, 작은 돌멩이를 치마에 가득 담아오세요 하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두 여인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힘겨워하며 들고 온 큰 돌덩이. 목사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그 돌을 가지고 왔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치마 가득 담아온 여인에게도 하나하나 주워온 그 돌멩이를 주워왔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자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온 여인은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알기에 그 자리에 갖다 놨지만은 작은 돌멩이를 가득 갖고 왔던 여인은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기억이 안 나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입을 열어 말해주었어요. 하루하루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었어요. 그러나 큰 죄를 짓고 그러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여인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는다고 하며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모르며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의도,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너희의 온갖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장벽을, 이 죄의 장벽을 break through, 뚫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바라고 기다렸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박 가운데 있던 그들, 로마 제국 전에는 메데 바사 제국의 압박을 받았지요. 그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전에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략과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매를 맞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옛 다윗의 왕국 시절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일으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today,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척스앤더 목사님이요,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까? 바로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Savior,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아는 분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가늠하다 붙잡혀 예수님에게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요.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손에 집었던 돌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구주이십니다. We need a Savior.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모든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 분, 바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는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생명과 은혜, 주의 선하심과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삶을 누리면서요,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시그니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경배함이 너무 기쁩니다라는 고백의 인사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인사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니콜라스였어요. 4세기 초 소아시아 마이라 지역의 교회를 책임졌던 목회자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이죠. 그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의 집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주머니가 자매들이 파이어플레이스 벽에 걸어 놓았던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것을 발견한 자매들은 그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스가 죽은 후에 그의 선행에 대한 소문은요, 계속 전해지고 거의 100년이 지난 12세기 초 프랑스에 있던 수녀들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되었어요. 니콜라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돕는 크리스찬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더욱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목자들도 받은 기쁨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구주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입을 열어서 또한 우리의 손을 열어서 선행으로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어요. 전하고 나눠주며 베푸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주일 1년에 한 번 오는 특별 절기 주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올 때는 흥분이 되고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또한 성탄절이 딱 지나고 12월 25일 밤이 되고 26일이 되면 너무 아쉬웠어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Celebration of Christmas는 정한 기간에 제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내내 We can celebrate Christmas.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린 분들에게 전해주며 소망과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올해의 이 크리스마스는 그저 이번 한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e Spirit of Christmas가 1년 내내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